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격려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팀으로 모였을 때 서로를 낙담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에게 격려하는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 있어야 하고 팀 생활, 공동체 관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준비하는 동안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 가운데 우리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목표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세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우리치 팀에서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내 생활 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팀 안에 팀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팀종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섬김을 받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권위입니다. 그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리더는 영적인 능력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팀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든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혜 있었던 사람인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는 영적인 능력을 풀어주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할 때 이 마음이 팀 안에 가득하게 되면 이 팀은 생명력이 살아서 팀 안에 운동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팀이 나아가는 일에 힘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순서대로 힘을 받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팀 안에서 잘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고 그런 힘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팀으로 사역할 때는 팀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잘 못했을 때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팀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모두 함께 앉아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역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너무 많은 일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잠잠히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많은 일이 있게 되면 영적인 에너지가 또한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일이 많고 사역이 바쁘게 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적 에너지를 잘 관리해서 흘려보내는 법을 팀 안에서 또한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 이 학교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로 상호 보완해 간다는 것입니다. 상호 보완하는 관계 속에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행위를 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갑니다. 도전해 줍니다. 팀의 생명은 과업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팀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큰 그룹으로 작은 그룹으로 형성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였다 흩어졌다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큰 그룹이 어떤 장점이 있고 작은 그룹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그룹의 장점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의 영이 강하게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그룹으로 도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강하고 크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느끼고 놀라운 능력의 힘과 말씀의 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큰 그룹에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자신이 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그룹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럴 때 큰 그룹의 장점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작은 그룹이 어떻게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그룹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 학교처럼, 우리 학교도 한 반에 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지역마다 각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60명을 딱 볼 때 이 60명도 큰 그룹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그룹을 우리가 팀으로 작은 그룹으로 10명씩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럴 때 작은 그룹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작은 그룹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세히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그룹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작은 그룹에서 제자화 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책임져 주는 제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상호 간에 보완해 주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가르치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자화 훈련입니다. 또한 교회는 항상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기체처럼 각 부분에서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의 방들을 개방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그곳에서 예수님의 겸손함과 성품을 배울 수 있도록, 또한 책임지는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방들을 열어놓고 곳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이 배움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그룹에서 서로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대면하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대예배를 많은 사람들이 드릴 때는 각자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그룹으로 순예배에서 또 제자훈련 가운데 1대1 가운데 이렇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버스와 카누가 어떻게 영역을 분리해서 일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자는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합니다.
승객들은 자고 있고 밖을 보고 있어도 됩니다. 목사는 큰 그룹을 인도하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교회 전체를 버스 운전사처럼 큰 그룹을 다 운전하여 태우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그룹을 세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카누는 모든 탄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어야 합니다. 작은 그룹은 모든 사람들에게 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관자가 되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그래서 이 전도팀은 모든 사람을 직임화시켜서 자신도 개발하면서 팀의 협력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방향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팀에는 직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방관자가 없습니다. 팀종, 예배인도자, 중보자, 정탐, 작업인도자, 섬김자, 이렇게 시간관리자, 이런 모든 직임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그 팀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고 협력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씩 방향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리더이십니다. 리더는 그룹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참여하고 섬기는 리더십으로 팀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팀은, 소그룹은 친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문함으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도록 질문하고 답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팀 안에서 팀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것이 격려하는 힘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선교의 전략입니다. 왜 주님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선교 전략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에서 새롭게 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준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복음의 전략이고 선교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갔을 때 서로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용서하고, 또한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고, 서로를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해 줍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피차 가르치고 그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며 팀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제를 통한 성숙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입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친밀히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4명 가운데 내적으로 서로 대면하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서로를 대면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숨기는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지지해주고 세워주며 교제를 통한 성숙을 이루어갑니다. 두 번째는 동역 파트너십입니다. 공동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 어깨 동무하고 어깨와 어깨를 서로 맞대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팀의 공동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빛 가운데 행하며 마음을 여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고 나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어떤 벽돌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드러내어
하나하나 팀 안에서 용납받으며 버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두려움, 거절감, 상처, 교만, 독립정신, 완고함, 낮은 자아상, 수치심 이런 죄들을 서로 고백하며 우리 안에 이것들을 치워내야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로 고백한 모든 것들을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팀 안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팀 안에서 책임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관계라 하면 서로가 의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로가 의탁해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지지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책임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격려와 질책,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과 신뢰의 상호관계 안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는 서로 지지하고 연합하여 삼겹줄을 이루어가는 팀입니다. 서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을 서로가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길에 걸림돌을 치워줍니다. 당신이 이런 관계를 형성해가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당신의 영적 성장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팀을 가꾸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팀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모두 지체가 하나가 된다면 이것은 영원한 영적인 파트너가 되고 영원한 동역자가 되고 영원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팀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의 기반, 신뢰, 충성, 서로 존중, 험담하지 않기, 누구와 얼마를 나누어야 할까, 당신이 이겨낼 수 있는 만큼 나누며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당신을 최고로 지지해주는 그런 비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이 팀입니다. 당신의 영원한 기도의 동반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원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원은 이렇게 나선형의 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원 안에 주님이 계시며 우리는 그 원 안으로 들어가는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원 안에서 나눔은 비밀이 항상 유지됩니다. 서로에게 적용하며 토론하고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합니다. 예수님은 각 단계의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며 더 깊은 원 안의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나선형의 원 안에서 중심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체 안에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기본적인 은사입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모임과 공동체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감사 표현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서로를 성품을 칭찬하고 은혜를 표현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격려하는 힘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격려자이시고 당신도 성령님과 같이 격려하는 축복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을 우리가 넘어서 성품으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가진 것을 격려하고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팀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유기체처럼 살아서 움직이며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제자화가 되어 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바로잡아주고 서로의 짐을 져주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그런 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 안에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고 그들의 성품을 칭찬하고 은혜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믿음의 동반자,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 팀 하나하나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